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죠. 바로 그 말, 이 말,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 예수님 말씀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그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시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의 참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28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품는 건 괜찮았어요. 겉으로만 안 하면 오케이, 드러나지만 안 하면 괜찮았어요.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를 보면 예쁘면 예쁘다고 그러고 멋있으면 멋있다라고 당연한 것이죠. 여자 앞에서 눈꺼풀을 땅에 내려 깔고서 땅 먹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내가 말씀 몇 번에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의의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이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음욕이 불듯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들의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도 말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들을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몇 번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또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내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은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의 음욕이 불듯 일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들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만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는 간음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정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혹독하게 다뤘잖아요. 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 예가. 자,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련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굳히시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셔요.
그런데도 저들은 묻기를 마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 입을 열어서 계속 무릎 꿇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을 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여인을 놔두고 슬금슬금 다 하나씩 도망가죠. 그 여인과 예수님과 1대1 딱 둘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막 이 엄청난 큰 욕이거든요. 예수님 막 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그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속은 시커먼 마귀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큰 죄악덩어리가 들어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주의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는 왜 그랬을까? 철저하게 의식적이었어요. 철저하게 형식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형식적이 아닙니까? 아마 깊이 생각하고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별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데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뻔뻔스럽게도 자기들의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와 같이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간절한 회개기도 오락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배 찬양하기 전에 회개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가 있어야만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우리 형식적인 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공부해놓고 들어놓으면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죠. 확실하게 신앙이 세워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 온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살아야겠는가?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조그마한 아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 손을 붙잡고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산책을 하다 어느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주 집 으리으리하고 그런 집을 지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면 너도 이 다음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잠시 뒤에 또 한참 걷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집, 다 쓸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집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애야,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살면 너도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화로움을 말씀하셨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지만, 때로는